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변화산 기도원 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8장 찬송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성경 아가서 우리 7장 10절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거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그 위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벗어나고 단 이겨나가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이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성도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7장을 통해 가지고 6장과 7장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 성도는 유방이 포도송이와 같고 그 입은 좋은 포도주 같고 이 포도주는 흘러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고, 이제 이 포도주의 능력, 이 포도의 능력이 이제 이 성도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득.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인가? 그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인 거죠.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속죄를 시켜준 생명인 거예요.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죄해 주는 것. 또 내 속에도 그 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속죄받은 것이고, 속죄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속죄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극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속죄받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죄인들이 속죄되어져 나가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아주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우리 피에 대한 얘기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히브리서 9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준다.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것이 있죠. 7악성. 내 양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심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7가지 악성이 나한테서 제거되어지고 내한테서 사라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때 뭘로 묵상해야 되냐면, 나한테는 과연 7가지 악성 중에서 무엇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내가 누구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럼 살펴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이 교만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실제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또 포악한 면, 혈기가 있으면 하나님, 제 안에 이 혈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 혈기의 능력들이 다 씻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혈기의 능력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 혈기가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죄란 말이 뭐냐면 그 세계, 그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유발시킨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죄를 유발시키는 것까지 예수의 생명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진짜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죄를, 주님 이 죄를 유발시키는 이 힘들을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서 제대로 회개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회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뭐 음란성이라든지 아집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질투성이라든지 태만성이라든지 다 거짓성, 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속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도 예수의 피를 자꾸 불러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의 피 믿어 하고 그것을 버리고 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늘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이 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와 그 죄를 유발시키는 인자들, 요소들을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처절한 나의 영혼의 외침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처절한 외침이 없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처절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절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절규가 돼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절규가 되어서 가슴에서 나를 도우소서,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뜨거운 외침들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새 언약의 비밀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구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도 양심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 그리고 양심 없는 사람들은 왜 양심이 없느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자꾸 이렇게 외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피를 자꾸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속에서 내가 뭐 그래 억울한 일이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게 뭐가 있나? 주님이여,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받아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 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사라져버리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 원통함이 이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와 같으냐?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습니까? 응? 원통함이라는 걸 다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갖고 있는 세상은 지옥이잖아요. 옛날에도 어떤 두 집안이 싸우는데,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두 집안이 싸워서 한 집이 한 집을 멸문지화를 시켜버렸어. 그랬더니만 그 집에 한 명이 살았네. 그 집에 아들 한 명이 살아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어떤 도사를 만나. 도사님,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도사한테 도수를 배우고 칼을 배우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와가 자기 집을 멸문지화 시켰던 그 집을 이렇게 또 멸문지화 시켜. 그런데 또 그 집에 또 손자가 살아나가지고 또 이제 서로. 그래서 이 두 집안이 서로가 앙숙이 돼가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는 이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두 집안이 다 멸망당하잖아. 그래서 그 두 집안은 어느 때가 되니까 두 집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깨닫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다 의미 없다. 다 이 칼을 놓는 순간에 그 모든 흘러가는 이 대단한 원한의 이 흐름들이 끊어지면서 그 두 집안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똑같고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원통함이라는 거, 원통함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그런 것들을 비워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통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통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통할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원통할 게 없어.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원통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늘 원통하죠. 그래 우리에게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 죄의 역사가 내 양심을 확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통할 것도 없는데 원통해야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것도 없는데 내가 삿대질하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도 뭐 그리 원통해야 할 것이 뭐 있냐, 다 내 죄다 생각을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난 아무 죄 없는데 네가 그래서 그래 이러면 이제 우리는 피 터지는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참 어리석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또 사람들은요 또 잘 삐져. 뭐 하나 자기한테 손해가 가고 내가 좀 못 받아 먹는다 생각을 하고 내가 좀 뭐가 안 된다 생각하면 맨날 삐져. 마음이 토라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삐집니까? 잘 토라지십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는 뭐냐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원통함, 원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잘 토라지고 삐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 뭐 삐진다 말부터 딱 들으면 삐딱하게 가는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주는데 다른 사람 다 호떡 하나씩 다 먹었는데 내 하나 못 먹었어. 그러면 이 속에서 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안 먹음으로써 다른
다른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안 챙겨주고 딱 요래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삐져.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칭찬받지 못했다, 챙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다 삐져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랑에 갈급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결혼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다 그래요. 이 속에서 잘 삐지고 잘 토라진 사람은 옛날로부터 쭉 살펴보면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게 많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을 잘 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잘 보라고. 근데 부모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뭐 가족들의 사랑들 받으면서 또 여러 이제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나온 사람들은요, 잘 안 삐져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하나 먹고 다른 사람 다 먹었네, 됐네, 아이고 뭐 내가 혜택 다 받으면 되나, 다른 사람도 혜택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자기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어릴 때 자녀들한테 사랑을 많이 부어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 하는 게 뭐냐, 내 새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해주고 책망도 합니다. 사랑은 성장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책망 없는 칭찬만 늘어났을 때 이 아이는 방종하게 되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남들이 싫어하잖아요. 나를 싫어하면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려고 하지, 예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려고 안 합니다. 됐다, 저 사람 전화 오면 딱 끊어, 싫다, 받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을 깨끗게 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졌으면 껄끄러운 상대가 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껄끄러움이 딱 생겨났어. 또 뭔가 환경 속에서 삐짐이 자꾸 올라와. 또 자꾸 내 속에 원통함이 자꾸 올라와. 근데 이런 것은 내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양심이 더 오염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깨끗해졌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끄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양심에 떳떳한가? 하나님 이전에요, 자기 양심에 일단 먼저 떳떳한가?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심이 떳떳한가? 혹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효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이 깨끗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깨끗하다는 그 뜻이 1번은 양심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너 순결하다, 너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소잡고 양잡고 아무리 해봐야 그 속에서는 양심이 깨끗해질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잘 봐요. 1번 원통한 것 이거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원통함, 원한, 원망, 이 속에서 막 이 슬픈 원망의 모습들이 흘러나오는 거, 내 양심이 더러워졌구나. 두 번째는 삐지지 마라. 자꾸 삐져 사람들은.
그래 막 하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삐지는 것이 있거든요. 하지 마라, 토라지지 마라. 네 이런 것들. 또 사람에 대하여서 꺼리낌을 가지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은 양심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양심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살아가는 게,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고 머리는 맨날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오래 살겠습니까? 빨리 가시겠습니까? 이래하면요, 내가 오래 못 살아. 왜? 자꾸 내 이 오장육부에 타격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심장이 많이 상해봐요. 속이 그냥 마음이 많이 아파봐요. 그러면 많이 아프면 1번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에 힘이 탁 뭔가 찔러요. 그 심장이 아파. 어떤 사람은 간을 찔러. 그래 간이 아파. 어떤 사람은 위를 찔러. 위가 아파요. 맞죠? 여러분 신경 빡 쓰면은 여러분들이 아픈 데가 있죠? 없나? 신경 안 쓰셨구나. 신경을 딱 쓰면요, 어떤 사람 머리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심장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자기 약한 그런 신체의 장기가 아파져요. 그래서 거기에 그게 심해지면 암도 되고, 그게 심해지면 그 장기에 손상이 와서 큰 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 같으냐 하면 영혼의 세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균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세균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가 뭐라고요? 예, 코로나19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생각해 봐요. 다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그거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치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빨리 벗어나느냐 이 시합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를 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죄의 일인가 아닌가 이런 걸 살펴봐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분별을 가져야지. 내 머리 아파 죽겠네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인데 스트레스 왜 안 받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죄인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의인들은 죄의 유무를 따져가면서 죄는 회개하고 의의 길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분별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올바른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면 돼요. 그러나 옳지 못한 일이라면 가다가다 중도에 탁 스탑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끗해져, 이런 삶을 잘 살아서 정말 깨끗해져서 이 속에서 끄리낌이 없이 사람을 대하는데 미움이 없어, 원한이 없어, 삐짐도 없어,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하게 대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는데 이 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 쳐. 왜? 약점이 있거든.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기 약점을 없애는 일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자꾸 찔린 바가 되면, 안 해야 돼. 그거는 양심에 찔리는데도 계속하면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 나오고 한 기도원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 예배의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른다면 이 예배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이 공동체, 의미 있는 우리의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련의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피로 나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얘기는 많지만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양심에 관한 내용을 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내가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이래 얘기합니다. 내 양심 속에 들어있는 악이 깨달아졌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효능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항상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갈보리산 언덕,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올라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이 내 손이요, 주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이 나의 면류관이요, 발에 박힌 못이 나의 못이요, 우리가 채찍 맞은 등이 나의 등이요,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가 나의 옆구리임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과 온전히 그곳에 내 정과 욕심,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걸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까 넌 자유하라가 아니고 내가 죽은 이 자리로 너도 올라와. 그래야 너도 자유하고 너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죄 아래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떤 죄든 죄에서 벗어날 때 어떤 한 가지의 죄라도 여러분이 벗어날 때 그 한 가지 죄에서 벗어난 그 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자유했는데 이 부분은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상대에게 내놓고 살 수 있습니까? 또 받는 나도 누군가가 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 허심탄회 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와 함께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양심의 악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심탄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허심탄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런 진실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화통해야 돼요. 마음이 화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화통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음이 화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새 가슴처럼 작은 이 가슴을 가지고는 맨날 놀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자신. 그럼 우리는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주님은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원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10장 19절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죠. 매일 들어가거든요. 지성소도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휘장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가 서로 맞대어 있으면서 이 지성소 속죄소 위를 쳐다보고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지성소까지 가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많은 답을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결혼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하죠. 직장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가족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늘 퀘션 마크가 참 많잖아요. 우리 모두 다 퀘션 마크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늘 이런 고민, 갈등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사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 즉 하늘의 음성을 받으면서 하늘의 비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땅의 비밀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람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하여 스트레스 받고 아픈 것이 이만큼 올라온 사람도 쑥 알면 알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깨달아 버리면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정도 안락하면 속이 좀 커야 돼. 밴댕이 쏘가지에는 뭐가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요만한 접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만한 접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연단 받으면서 속을 좀 키워야 돼요. 하늘의 많은 것들을 받으려면 속을 안 키우면 못 받아내.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속을 좀 넓혀라. 싫은 사람하고도 좀 살아봐라. 힘든 사람하고도 좀 살아봐라. 왜? 내 쏘가지를 넓히잖아요. 내 남편은, 내 와이프는 맨날 일만 만들어. 우리 자식은 맨날 일만 만들어. 죽겠어.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주고, 여러분들 좋아해주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좋은 것만 있어봐요. 여러분들 속은요, 맨 그대로입니다. 근데 특수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특수훈련. 예? 특수훈련. 우리는 특수훈련을 받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특수훈련 받으면, 야,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아주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러노? 내가 특수훈련 받고 있구나. 내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특수전에 들어가는, 엄청난 하늘나라 전사라니까? 그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여러분들 속이 커지면, 야, 내가 이 사람도 내가 통과했는데, 내가 이 사람은 이거 그저 먹는 거다.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꼭 한 명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하나 통과하면요, 여러분들 속이 엄청 커집니다. 꼭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장되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 이치를 못 깨달았어.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져서 내 자아가 팍 깨져야지만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직 덜 깨졌어. 아직은 내가 좋아하는 환경, 좋아하는 여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만 연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마음을 비워라. 그런 것에서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울 때 그런 환경이 찾아와요. 내가 그게 애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안 와. 비우고 주님, 제가 제 쏘가지를 키우겠습니다. 제 심령을 키우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주님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리의 신앙을 가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그거를 바랄 때 그 반대편으로 가라. 나는 오아시스를 원하고 나는 좋은 환경을 원할 때 사막으로 가라. 난 따뜻한 걸 원할 때 추운 곳으로 가라. 난 시원하고 추운 곳이 좋아. 근데 뜨거운 데로 가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못 이겨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는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비밀, 속죄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제 사람의 입술을 열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포도주가 흘러서 자는 자의 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입을 연다는 말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삶을 살면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아가서 이제 7장 10절로 우리가 돌아와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인의 말이거든요. 이전까지는 이제 남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라면 우리에 대한 말들. 그런데 이제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9장 9절 우리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하는 것.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제 주님과 내가 이 여인은 말을 합니다. 나는 성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 속하였구나.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딱 붙어 있는 이런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닌 거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사모한대. 주님이 나를 갈망한대. 나를 널 쳐다보면서 내가 너를 갈망한다. 나는 너에 대한 열망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 심령 속에서부터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갈망했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갈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갈망하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예전에는 주님 내 곁에 오세요, 내가 당신께로 가겠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옆에서 안 떠날라 그래.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나는 네 옆에 있을 거다. 주님이 탁 그 옆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가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진짜 복은 이거예요. 요 복을 얻기까지 여러분이 오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갈망하도록, 주님이 나를 갈망하도록 만드는 사람.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아, 나는 네 옆을 떠날 수가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때서야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이 뭐 멀리 있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파랑새 찾아다니는 그런 두 남매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파랑새 안 찾아다녀. 왜?
그 파랑새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 한 권, 성경과 찬송가만 있으면 우리가 늘 이걸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이 골방 속에서 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실한 삶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 우리가 함께 들러 갑시다. 동네에서 유숙합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제 이전까지는 뭐요? 나의 동산에서 어찌고 저찌고 막 그랬죠. 침상에서 뭐 바위틈 낭떠러지 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 심령이 우리 들러 나가요. 이제 바깥 세계로 이제 나가요. 7장까지 와서 이 정도 심령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동네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 귀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뭐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심령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집회를 엽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나와 함께 딱 거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정도 훈련 받고 사역하시나요? 아니요. 목사님들도요. 1장 1절에 1장 뭐 2절에 머물러 있는 분, 3절에 머물러 있는 분, 4절에 머물러 있는 분 다 뭐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한 만큼 가르치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 7장 이 정도까지는 와야 사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자라나야 돼요. 성도님들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못하면 가르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1장을 통과했으면 1장밖에 못 가르쳐. 안 그래요?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1장 안에 있는 내용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2장까지 통과한 사람은 1장, 2장 내용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3장까지 통과한 사람은 3장까지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통과한 만큼 가르치는 거지. 내가 자라난 만큼 가르치는 거지. 내가 통과하지 못하고 내가 자라나지 못한 것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완전에 대한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자라나라. 그래야 완전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완전한 집회를 열 수가 있다. 문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평안함과 이 심령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집회를 할 수 있다. 사람들 묶여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예배가 있지만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색깔이 달라져요. 예배의 색깔이 달라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달라요.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냐에 따라서 이 강단에서 내려가는 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목사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천지방방곡곡에 있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설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도 그 말 한마디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삶이 없는데 말만 많고 자기 똑똑한 그것만 드러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는 얼마나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은가. 뭐 우리 기독교 TV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설교 잘해요. 목사님들 보면 막 정말 좋으신 말씀들 다 하고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TV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의 삶은 네가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지키고 가르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잖아요. 목회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제자 맞다.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 그럼 안 제자? 안 제자? 손을 안 들어. 손이 무거운갑지. 천근만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휴, 제가 제 신세를 보면, 아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세가 어때서? 특수훈련 다들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진짜 12사도 뺨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도 못했는 거 나는 한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못 가는데 시집도 못 가는데 나는 장가하고 시집 가서 이연달을 받고 이런 권한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사도 바울도 못한 거 내가 했다. 아닌가? 사도 바울도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장가 안 갔잖아. 근데 우리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예수님도 못하고 사도 바울도 못했던 것을 해내잖아. 그래, 우리가 이 성장해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지. 성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골방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전하리라. 이런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하는 외부의 유혹들이 들어와요. 외부의 유혹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부흥사협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있으면 목사님 우리 여기 좀 드세요. 아니면 목사님 이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예배를 빠지는 건 정말 어쩔 수 특별한 경우에 예배를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요 캔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캔슬하고 또 가야 된다 하면 또 가는 거고 그걸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이 속이 커지고 강해진다. 근데 이거를 제가 60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멋이 좀 많이 안 돼 있겠나.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내놔놓고 좀 내려놓고 그래 누구한테 예배도 좀 맡기고 우리 기도원 예배 누구한테 맡기고 기도원 예배는 제가 마음껏 제가 누구든지 다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편하잖아. 또 교회 예배도 목사님 시키고
뭐 나중 되면 또 우리 교회 또 목사님들도 안 많겠어요, 그죠? 예, 성도님들도 많을 거고, 그죠? 그렇죠. 믿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막 언제나 막 요 모양, 우리가 요 모양으로만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요. 이 사람들이 소심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뭐 전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때마다 다 보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좀 믿어봐. 주님을 좀 믿고,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안 그래요? 주님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또 우리도 재미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재미없어. 실제 너무 많아도 재미없어. 어느 정도 선이면 딱 한 교회당 딱 적당하다 그랬죠. 뭐 애들하고 다 합쳐서 300명이면 한 사람이 하기에 완전 정말 쇠가 빠지게 해야 될 그런 목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명 정도면 성도도 편하고 목사님도 편할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다 분립을 시켜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목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서 만약 한 250명 된다 하면 50명 탁 떼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처음엔 300명 정도 제가 생각을 했지만 300명도 한 사람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도 다 힘듭니다. 조직을 세워서 부목사 뭐 10명씩 20명씩 세워가지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거 없이 내가 진짜 나 혼자서 이걸 할 것 같다. 전도사님 뭐 교육 전도사님도 몇 명 세우고 내가 할 것 같다. 이러면은 딱 한 200명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더 많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면서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일을 하면서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삐리하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어. 준비돼야지.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무엇이든지 허락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허락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정도인데 뭐 요 정도가 어땠어? 요 정도가 이 기초석이 돼가지고 딱 서 있으면요 그 위에 400명, 4,000명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세울 수 있지만 세우지 않고 팍 나누어주면서 그래 다 자기의 목표를 해봐라. 왜? 그것도 연단이거든. 그것도 연단인 거야. 여러분들 교회 개척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저 지혜하고 딱 3명이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딱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씀이 진짜 이 속에서 막 확 올라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 우리 3명이서 예배 드리다가 한 명만 딱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3명에서 4명이 돼봐요. 몇 프로 성장했나? 원래 3명에서 4명 돼봐. 몇 프로 성장했나? 6명 돼봐. 100% 성장했어. 원래 3명에서 시작했는데. 따지고 보면 대단한 얘기죠. 일반 교회들이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개척교회니까 3명, 6명 100% 성장. 야, 9명 되면 200% 성장.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정말 은혜잖아. 그런 것이 막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애기 하나 태어날 때마다 천군만마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여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이 절로가 막 기도해주고 막 그때 사랑 제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 1,000명, 2,000명 돼봐. 담임 목사님 얼굴이나 뭐 예배도 한번 쳐다보고 끝나고 대신방 하는데 뭐 한 10,000명 넘어가면요 대신방이 됩니까? 예? 성도의 가정에 들어가서 가슴앓이를 함께 가슴앓이 해주고 울고 살아가야 되는데 10,000명, 20,000명, 100,000명, 1,000,000명 됩니까? 안 됩니다. 너희들 와서 말씀만 듣고 가라. 나머지는 또 누가 해요? 그 밑에 있는 다 교구 뭐 다 조직을 짜가지고 그래 교회가 조직의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 부목사님들이요 자기 생명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하노? 이렇게 다 나와.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부목사일 때 정말 생명을 걸고 열심을 다한 사람들은요 딱 이런 사람들은요 이 부목사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지만 주님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은혜의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훈련 받을 때는 저는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봤어. 부목회자들 뭐 이거 해봤자 뭐 내 성도 될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해봤자 뭐 내한테 뭐 여기 있나.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 사람 절대 성공을 못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회사 가가지고 월급 준 것만큼만 일하자 이런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100만 원, 내 100만 원치 일해줄게 이런 사람. 200만 원, 내 200만 원치 일해줄게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정말 그렇게 일하고 막 하면서 회사가 성장하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장이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내가 해봤자 뭐하노. 그런 마인드가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는 어딜 가도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목사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고 열심을 다해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제자가 돼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평신도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평신도 없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은 다 가둬놔버렸어요. 예수의 제자로 다 가둬놨잖아.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 아니면 집에 가세요 그냥. 예수의 제자도 아닌데 뭐 여기 와서 뭐 하고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쳐서 그걸 할 거라고 내가 그런 다짐을 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다 못해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들 자식들을 향해서 가르치세요. 올바른 것을 가르치세요. 남편 아내 욕만 하지 말고 그냥 자식들한테 올바른 것을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 하나라도 내 제자로 삼아봐.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너는 뭐 아도 왔나? 자식 왕상고 왔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 너 뭐 아도 왔나? 저는 주님이 주신 저의 자식들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제자 만들었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천년왕국의 왕으로 삼아주리라. 제자 만드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사를 해야 돼.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꼴이 되고 나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계속 나와. 시대를 걸쳐서 제 윗대에서 또 저 대에서 제 밑에 대해서 그 밑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꼴들이 계속 나오는 거. 이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원은 교회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 심령을 살피는 거죠. 교회로 가서 성도들 심령 속에 포도움이 폈는지,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도원으로 가요. 포도원으로 가서
이게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피는 거죠. 포도움이라는 말은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움텄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로 우리를 쭉 이끌어 나갈 때 그 이끌어가는 주님이 쭉 이끌어 나가는 이것이 싹이 터서 이 길이 정말 열려진 사람이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어가냐? 그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 그 신령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더 신령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형태가 만들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의 형태, 예수님의 신령함 이런 것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싹이 텄나 이걸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 싹이 틀 때 내가 저 성도한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저 성도가 확 피어나겠구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 속에 싹이 텄네. 어떤 싹이 텄네? 저 사람은 꽃술이 피었네. 저 사람은 열매를 맺었네. 이게 보여지는 단계라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될 때는 그때 필요한 걸 주고 꽃이 피어야 될 때는 그게 필요한 걸 주고 움이 돋을 때는 그때 아직 움도 돋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돋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별력 있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꽃이 피었나 기쁨의 꽃이 피었나 이런 거죠. 그래서 꽃술이 피었는지 성령꽃이 피었는지 이게 피었나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심령 속에 들어 이 성도는 이제 사람 심령들을 살피면서 이들 심령에 합당한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거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합한 채의 향기를 이렇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합한채라는 것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레아의 아들 루벤이 이 합한채를 따가와요. 이거는 요즘 말하면 임신 촉진제 비슷한 이런 거거든. 이거 먹으면 임신이 잘 되고 이거 먹으면 이렇게 자식을 잘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결국 이걸 가지고 이걸 받은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죠. 합한채를 자기가 빼앗았잖아. 빼앗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야곱한테 이제 야곱 오늘 밤을 레아한테 가. 당신이 하룻밤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레아가 또 자식을 낳고 또 이 합한채를 가지고 이걸 따려 먹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안 나오지만 합한채를 따려 먹었던 이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심령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 식물이 바로 합한채다.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식물 이름이 두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두다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신 촉진제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과일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고 좋은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합한채 향기가 토한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합한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합한채의 능력이 옛날에 꼭 7장까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요런 비슷한 능력들이 있어요. 요런 능력들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육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는 옛날의 모습들이 있었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데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은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주는 사람이에요. 7단계까지 올라왔으면 자기 밑에 다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만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저 성도 이번 집회에서 저 성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저 성도는 꼭 참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와라, 모여라 하면서 이 예배에 모이세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뭐 코로나도 많이 거쳤어요. 우리도 또 부흥회 한번 해야죠. 예? 또 부흥회 한번 해야지. 그 생각이 막 스물스물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얼마 전부터. 근데 우리가 맨날 이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잖아요. 그 좋은데 또 이제 또 한번 또 집중해서 또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합한채의 향기를 토해낼 수 있을 만큼 이 성도의 능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합한채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 살리고 사람들 문제 해결시키는데 아주 굿 소원 성취 시켜주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절에 참 이게 어렵죠.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30년 전에는요 성도들이 믿었어요. 지금은요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얘기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합한체의 능력을 토해내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누가 하기 나름? 여러분들 7장까지 들었으니까 이 말씀 이룰 수 있잖아요. 못 들었으면 못하지만 들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세금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이 우리의 문 무슨 문이에요 이게? 무슨 문이길래 각양 귀한 실과가 세금 묵은 것이 있다. 이 문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은 누군가가 들락날락거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 앞에는 이 진리의 문, 복음의 문, 이 생명의 말씀의 문, 생명의 떡이라는 문 앞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좋은 열매들이 좋은 은혜와 은사들이 새것 묵은 것들로 가득하구나. 새 것은 먹고 묵은 것은 뭐냐? 그러면 새 것은 신약이라 말하면 묵은 것은 구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신구약을 풀어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하는 거예요. 또 새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말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능력, 이런 것 지금 현재 내게 내려오고 있는 그거는 새 것이에요. 묵은 것은 뭐냐? 묵은 것은 과거에 받았는 것.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점점점 자라서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이런 것으로 막 커져나가죠. 그래서 무르익고 성숙해졌죠. 이런 것을 보고는 오래전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묵은 것들, 은혜들도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좋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은혜, 은사, 능력, 많은 깨달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늘 써왔던 묵은 은혜는 편해. 또 새 것을 주시면 또 새 것을 갖고 또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과 묵은 것이 합작을 해서 성도의 영혼들을 키워나가고 성숙시키고 소원성취시키고 마음속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어내고 막혀있는 것은 뚫어내고 그러면서 형통하고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막혀있나? 뚫어줄게. 그러면 순종을 잘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잘해야 막히는 게 뚫어져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막히는 게 뚫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막힌 것이 뚫어지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합한체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엎드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합한체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쑥 들어가서 여러분들 삶이 형통하고 막 벽이 있으면 벽이 뚫어지고 산이 있으면 터널이 생기고 바다가 있으면 길이 열리고 강이 있어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땅에서는 물이 솟구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쪽에서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천지의 조화를 움직여 나가. 영적인 조화, 영적인 천지의 조화가 있거든. 영적인 조화가 있거든. 세상의 조화가 있어. 천지의 조화를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막 움직여 나가. 바람아 멈춰라. 바람 멈추지. 보이는 바람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환란의 바람도 멈춰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상함이 있는데 육적인 일 때문에 상한 그 사람 마음이 상해서 상한 거 고쳐줘. 그런데 영적인 상함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합한 채를 가지고 새 것과 묵은 것을 가진 자가 하는 일들이에요. 사역자로서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그 시로구나. 예수님을 위하여 쌓아뒀대. 여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애인, 나의 남편을 위하여서 내가 준비했다. 남편을 위해서 준비했단 말이 뭐예요? 남편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성도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견집에서 수많은 것들이 이 심령 속에 쌓여져 있으면 이것들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복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8장입니다. 대망의 8장까지 왔습니다.